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은 지금 뭐 어디로 나왔죠? 창세기 12장에 나왔죠. 또 창세기 17장 나왔죠. 28장 3절 나왔죠. 35장 나왔고 47장 나왔고 이제는 4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또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내용들이 지금 6장, 19장, 12장, 17장, 28장, 35장, 47장, 48장 쭉 계속 나와있죠. 생육번성 충만 전복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다른 것이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생육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 5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홍수 후에는 전복 다스림이 빠져버려요.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선택받은 어떤 무리를 향한 복의 회복이 이야기하는 복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복. 복의 출발은 뭐 누구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디로? 장자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매일 아버지로부터 어디로? 장자권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그죠? 흘러가요. 뒤에 설명을 쭉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 뭐였죠? 왜 야곱이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털 붙여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냐, 장자권을.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때 어떻게 했죠? 맨 먼저 뭐죠? 알리부부터 히트까지가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유드부터 짜게죠. 그 다음에 백이 뭐죠? 코프부터. 그리고 여기 알레포, 베이트, 기멜, 요드, 그 다음에 뭐죠? 카프, 라메드. 여기 레시죠? 코프레시죠? 여기 뭐에게? 마카르가? 여기 장자. 그죠? 장자. 여기 그물이죠? 그물. 그러니까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은 잘해버려요.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그물 치던 거야. 그물 치던데 이게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단계 뭐야 이게? 이것이 예수 단계고 요게 뭐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 단계고 요거 전체가 뭐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단계 이게. 이걸 처음에 뭐라 했죠? 십자가에서 살 때 왼쪽 강도는 왼쪽 강도가 오른쪽 강도 이것이 왼쪽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십자가 세계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왼쪽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 단계고 오른쪽 강도는 그리스도 예수 단계고 가운데가 주 예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의 강도 세 번을 다 무서운 거지 그냥 이게 하는 말이죠. 십자가 어디서 어디에? 해골. 그러니까 해골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해골은 뭐죠? 머리가 다 빠진 게 해골이에요. 해골. 네, 이것이 다 뭐야? 구약성 그걸 잘 읽어보고 나면요. 복은 항상 뭐 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장자로 흘러간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여러 보니까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장자인 아들에게 살을 보한대요. 축복을 주셨냐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장자권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형한테 훔쳐오더라는 거죠. 뭐 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죠?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훔쳐간 거예요. 이것은 장자들의 총회, 즉 교회를 선지하는 장자들이, 그죠? 교회라는 장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이해받게 되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될 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라는 의미를 담은 영적인 의미 참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예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사냥식 축포를 사냥식 축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상은 하나님이라 끝나 이렇게. 그래서 맨날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상은 헬라 쭉 흘러가서 마지막에 이상은 하나님이라 끝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잘 우리가 연결시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서 예수께로 이어진 그 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에게 부었던 그런 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이 복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 죄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단단히 죽어서 마땅하다는 역사적 객관적 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신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복의 언약처럼 바로 똑같은 그 복이라는 거죠. 바라금. 바로 그걸 설명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모두 포함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났냐?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장자들, 교회들에게 전해진 그 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규제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다라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건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 바라크라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그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다고요? 생명을, 그죠? 아들에게도 역시 뭐죠?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요, 아들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인 복, 바로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 바로 바라금, 복이 있다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이죠. 이건 뭐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영생이죠. 영생.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 영생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첫째 뭐지? 첫째 뭐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배송 4장 18절인데 이게 뭐지? 이게 영생. 그죠? 영생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어요. 오후 4장 10절부터 성령의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 없어요, 인간이. 그죠? 뭐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도 있어요. 그죠? 생명도 있는데, 인간 생명. 여기도 또 세 가지 또 인간 생명이 있어요. 여기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 그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있어요. 육체의 생명.
그죠? 이건 어디 나오죠? 이거는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 31절에 육체 생명. 육체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의 생명, 양심의 생명. 양심의 생명 있어요. 양심의 생명. 이거는 어디 나오죠?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했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그죠? 그 다음에 양심이 있는 가면은 우리는 뭐예요? 중심에 더 중심. 그죠? 우리 중심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거는 시편 51편 6절, 시편 51편 6절인데, 요거 진선미야, 진선미. 이게 진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진선미야, 지. 그죠? 육체의 생명이, 육체가 아름다운 거죠? 생명이 있으면 이거 미야, 아름다운 거예요. 양심의 생명은 선한 거예요. 중심의 생명은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인간의 생명이죠? 근데 보니까 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생명이죠, 나의 생명이 있어. 그죠? 내가 지금 살았죠? 나의 생명이 있어요. 이건 어디 나온다고요? 이건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10절 나와요. 그죠? 나의 생명이 있어요. 나의 생명. 이거는 뭐가 됐대요? 옛사람이 새사람 된 거예요. 그죠? 이 새사람이 나의 생명이 딱 깔려 있어. 거기다가 고기도 생겨서 고기의 생명이에요. 고기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9장 4절로 5절에 그죠? 고기의 생명인데 이거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에요. 고기 생명이고 그다음에 뭐죠? 육체의 생명이죠. 육체. 그죠?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 이거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레위기 17장 11절인데 그죠? 육체의 생명은 뭐죠?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죠. 육체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하고 나면은 단순하게 야 생명이다 이거 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거 조예야. 그죠? 조예가 생명이야. 생명인데 이게 저는 보기에 뭐냐 이게. 근데 생명의 원인은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이 뭐가 있어요? 원인 그죠? 생원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우리가 있는 용문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되게 호흡을 걸어요. 호흡을 푸누마래요. 푸누마. 이게 이 푸시케 원이 있는데 이걸 활동을 뭐 한다고요? 이거는 푸누마. 푸누마. 이건 푸누마 뭐지? 이건 호흡의 호흡. 그죠? 호흡의 호흡. 호흡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 한다고요? 푸누마. 호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생명, 조의 생명 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원인은 뭐냐? 전부 다 영혼 안에 푸시켜야 있는데 이걸 근거는 왜? 내게 호흡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호흡을 안 하면 뭐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장작권으로 살아야 돼. 장작권으로. 그죠? 그냥 아무나 살면 안 되겠죠? 마치 아버지로부터 창자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족보에서 보았듯이 그 복을 대대로 전해준 아버지들을 계속 따라 올라가보면 매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즉 영적 장자들인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준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 정확한 관계 규명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관념적이 아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천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진짜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족보 속에서 이렇게 한치 오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식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부자지간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 담고 있는 그죠? 그런 궁극적인 내용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었지 일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시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쫙 나오죠. 근데 이걸 왜 또 고린도후서에 또 설명해놨냐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사냐고 그죠? 선택이는 안 되죠. 내가 내 아들, 내가 내 딸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우주의 역사는 모두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왜 밝힌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고기적 속성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닮아가면서 살아내는 삶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분 뜻대로 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호세아 4장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지금 호세아가 그죠? 호세아가 뭐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니네도 없고 하나님은 없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진실도 없고 이대도 없고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상태로 누가 호세아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때요? 선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넘겨야죠. 그죠? 그런데 호세아 여기는 4장이죠? 6장 1절이 뭐 나오죠? 한번 다 찾아봐요. 1절에. 호세아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6장 1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질 것이며 2절에 뭐지?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가면 살리라는 여기 1절 2절이에요. 그럼 여기 나온 게 뭐예요? 3절 3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림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그래요. 잘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닮력이 타는 거죠. 우리에게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자로 지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 때문에 한 거죠. 자,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무슨 책이죠? 욥기서예요. 욥기서. 학자들은요, 욥기를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해요. 왜 그러죠? 욥이 족장 시대 초기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고, 욥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욥기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쓰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두개 있겠다는 거죠. 그죠? 욥기서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욥기서가 기독교란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란 뭔가 대한 설명이 그 책이 중심 내용이 한 가지라는 거죠. 욥기는요, 기독교라는 것은 권선징악의 문제를 착하게 살면 상대받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 사람이 잘잘못을 관해가지고 상과 벌을 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알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여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욥기서.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해서 누가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해봐라 하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바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욥에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딱 닥쳐왔다는 거죠. 욥이 욥기서 31장에 보니까 내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라고 한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38장에 무려 3편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욥에게 직접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이거 설명해줘요. 35장 10절을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니 우리를 교육할지를 땅에 짐승에게 하신 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에 새게 주시보다 더하게 하시니가 어디 계신가? 말을 내가 하도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이분이 누구냐? 이거를 실문의 내용이 35장 10절 나와야죠. 그러면서 38장 1절 6절을 모아야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는데 무지한 말로 이 진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지라 그래요. 내가 땅에 기술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빼르시다. 내가 땅에 기술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보람을 누가 청년에서 했는지 누가 그 추수를 그 위에 띄웠더니 네가 알아? 그 추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어? 네가 알아? 쟤는 누가 참겠어? 네가 알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욥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자 욥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항복으로 딱 엎드려요. 그죠? 주총을 누게 누군지 네가 아느냐? 네가 깨달아 알아봤느냐? 도락을 정해 누군지 아느냐? 주석을 누구 아느냐? 그죠? 다 물어봐 이렇게. 그죠? 42장 1절 6절 보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하래. 주께서는 무서불용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져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아유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 물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게 내가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데 이게 눈에 잘 이제 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항하고 뒷글과 제 가운데 회개하려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다 엎드려서 뒷글과 제 가운데 배를 뒤집어 쓰고 내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기독교는 단순히 권선지강의 문제로 착하게 되면 상을 받고
죄를 지면 벌어간다. 잘잘못은 그런 상관, 그죠? 벌어주는 정도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게 항복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그 내부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그런 모토로 성자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참다 보니까 자식은 애를 닮게 돼 있어요. 그죠? 매일 보니까 무엇에 닮아가죠. 자식은 아들을 닮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배워요? 참을 하나님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우리 진짜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거죠. 그분이 선하심에 의지해가지고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다 그분께 의뢰하고 그 아버지의 처분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처음 저지른 죄를 가인의 살인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형량을 모두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또 뭐죠? 사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매일매일 짓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그죠? 이런 걸 범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놔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그분을 닮은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삶을 우리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5장 잘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 동행 볼까요? 동행이 파이트 하려고 할게끔 여기 할게끔 여기 라면에 처음에 들었어요. 라면에 그리고 여기 요 뒤에도 점이 들어서 이렇게 이거가 하나 동일이다 이랑 이 바보가 이게 연들이죠. 연들이고 이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부속이 하나님 위 하나 아래 되죠. 그리고 요도 훈련이고 훈련이죠. 계속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네개 뭐예요? 카프 적용 하나님 이렇게 이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에녹 여기 에녹인데 에녹 이 안에 두 개요. 하나님이 에녹 안에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에녹 안에서 돌아다닌다네요. 에녹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무드셀라도 무드셀라도 그죠? 무드셀라도 어디 있다고요? 에녹 안에 있다는 거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돌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동행. 그죠?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돌아다니다 같이. 그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죠? 우리가 에녹같이 되고 나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에녹은 전수받은 자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부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삥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죠? 항상 뭐죠?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하늘이 되는 마음이 여기 해봐요. 하늘이 되는 마음이 내가 꽉꽉 차면, 그죠? 꽉 차면 하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늘이 되는 마음이 꽉 차면은 하늘이 따로 있어요? 결국 이 안에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꽉 찼으면 결국 하늘이 따로 없다는 거죠. 여기 하늘이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하늘 동이야. 그죠? 하늘은 내가 한 몸이 된 거, 딱 하나가 된 것이 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로 전수받아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이란데, 이거 어떻게 보죠? 자, 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어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여기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는데요. 이것이 11장 6절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고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 과연 아니라고 그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하면 늘 예수를 믿는 마음을 떠올리냐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래요? 그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예수님. 이게 나야, 나. 그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공. 그죠? 예수공. 이게 나야, 나. 몇 번 설명했죠? 그럼 뭐였죠? 이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했어요. 예수가 네가 내 안에 내가 이거 했죠? 그럼 결국 나하고 이것도 뭐죠? 이게 되는데, 이거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내가 내 안에 했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내가 내 안에 내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그죠? 결국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둘씩이 우리가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믿음이야,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죠? 그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게 초월적인 믿음이야. 그죠?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그죠?
초월이라는 것은 제한된 이성과 시각으로는 절대 감출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자신 하나님은 제한된 이성과 시각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설명해 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 하죠? 예수께서 그러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거 저거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저희라고 했단 말이죠. 저거를 지금 한두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에 의해 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사과할 수 있게 되는 하는 것인데,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귀가 따갑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모두 뭐죠? 에녹처럼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에녹이다! 이렇게 좀 선포했단 말이죠. 성경이 에녹의 수명을 365년으로 기록한 것은요. 에녹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요?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녹의 삶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그중 하루가 빠지거나 모자란 것이 없이 그의 삶의 전체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에녹이 뛰어난 삶을 해도 그의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 안 된다요? 그죠? 어떻게 그래 육신을 입고 있는데 365일 동안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겠냐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온전히 살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삶이 온전했음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바로 온전한 삶을 살다 가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에녹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힘입어 그에게 전가된 예수의 삶이었음을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예수는 율법 그리스도는 뭐죠?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 안에 같이 합동이 된 거죠. 예수는 뭐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 게 예수예요. 율법. 근데 이게 내 안에 와서 뭐죠? 그리스도를 바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를 온 것이 내 안에 저는 그리스도야. 둘은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죠. 유다성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7세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더라 해서 그랬어요. 에녹의 예언에 대한 언급은요 성경 중에 어느 다른 부분대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예언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고요. 성서의 정확한 부분은 특히 사실에 관련된 것일 경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신약성경 안에는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강조해가지고 모든 기독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이 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에녹의 예언은 유대교의 전통으로 보존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은 족장시대의 중반 초기에 이르러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주께서 천사들과 온전한 의인을 포함한 거룩한 무리들을 이끌고 강림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그의 강림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죄인, 경건치 않은 행위,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 4번이나 반복했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두고 뭐죠? 아담이 7대에서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봐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바로 무드셀랑 상 던지는 자. 그죠? 상 던지는 자요. 상을 던졌는데 그 단어 자체가 뭐죠? 심판을 상이죠. 심판이죠. 상을 던진 거예요. 상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는 아담의 팔자손으로 에녹의 아들이었으며 성경의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죠. 960년 살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여섯 달 돼가지고 또 구원받고 반복되는 거죠. 이게 부르기야 부르고 구원받고 여섯 달 돼가지고 구원받고요. 우리들이 인격인 거죠. 다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 나오는데 그때부터 몇 년 살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300년 동안. 그죠? 우리의 인격이 3년 안에 들어가서 부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에녹 천수 받은 자는 무드셀라 참의 사람 참 던지자 분명히 나온 후에 300년 동안 반복되는 양방대의 산노소로 하나님과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 첫째부터 셋째 나라 안에서 전부 다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도 에녹이 되고 나면 이렇게 뭐예요? 무드셀라 참 던진 자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변화의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아들을 얻었을 때 어떤 게서 변화가 확 했나는 거죠. 지금 무드셀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읽을 수 있죠. 무드셀라의 이름은 뭐죠? 보낸다라는 보낸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야 그걸 보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가 와요? 홍수의 심판이 와요. 그죠? 무드셀라가 오고 나서 홍수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요. 무드셀라가 살을 때는 홍수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계보 연대를 계산해보면 홍수는 정확히 뭐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해 노아가 몇 세요? 600세. 홍수가 온다는 얘기죠.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라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야.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죽는 날 이 죄악된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를 미리 받았다는 거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예요. 그리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예요. 참다 합하면 이래요. 369년이에요. 거기에 심판 때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죠. 더하면 여기 969세야. 하늘의 심판이 일어났던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무드셀라는 969세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앞으로 짝이 맞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족보야, 족보. 그죠? 187세라는 것은요, 내 안에, 그죠? 7이라는 안식의 숫자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80은 점점 풍성해지고, 흥황해지고, 빛나고 했다는 것이고, 그죠? 100은 코프로 얼굴이 빛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정확무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죠. 창세기 5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주께서 나의 종말이 올지 모른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를 우리가 뭐예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원한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거기는
미스파도 이런 헬스에도 경도는 찬한데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다 하다는 게 이거다 아니죠? 이거 청기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네, 전부 다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여겨하고 그를 간절히 받들고 의지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의무요 할 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뭐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두셀라의 장수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했다는 거죠.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가 오래도록 살려줘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이 믿었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이 땅에서 받은 상이 뭐죠? 바로 창수였나요? 창수가 살았나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12장의 병은요, 에녹은 19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거죠. 힘을 했며, 에녹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동행의 삶을 살다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상으로 받았다는 영생이죠. 우리도 다른 어떤 상보다 뭐요? 영생의 삶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를 내가 믿느냐. 5장 7절에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안 하니 사망을 옮겨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뭐죠?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의 힘을 삼아가지고 살아간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랍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느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굳이 아담의 7대손 에녹 때 사망의 승리로 거두지 못하는 장면을 집어넣게 된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안식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수, 완전수라고 알겠죠. 이 말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하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간 거라고 암시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 이미 안식의 맛을 보고 계시한다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얻은 충만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 이야기를 대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보다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도에서 가지고 육신의 죽음이란 영생으로 통하는 문을 통과하는 거기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 있어가지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길을 사소한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성도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죽음 뒤에 있을 죽음에 있게 될 그 영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영생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에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그 재림 후에 완성될 영생의 삶을 미리 살고 있어야 한다. 이걸 써놓은 것이 우리의 재림의 책, 그래서 전설한 거죠. 우리가 일생 생활 속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영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7절 보니까 그 주인의 일에 잘할 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누가 보면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절 아래 내용 그날은 어째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